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 연중제 29주간 금요일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로마서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로마서. 여기에 내 안에 자리 잡은 죄,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묵상해 볼까 합니다. 죄. 구약의 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바오로 사도는 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서 죄로 바로 들어갈까요? 죄에 대한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구약에서의 죄란 무엇인가? 죄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법을 어기다, 표적을 빗나가다,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다, 그런 의미이고, 하느님께 반항하는 행위, 이거를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을 등지고 하느님을 거역하고 하느님을 배척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구약 성경 안에서는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죄는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삐뚤어져서, 어디 갔어? 이렇게 들어야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리고 마음이 변형되고, 그래서 그의 인격이 범죄로 지속적인 결함을 가진다는 뜻이라는 거죠.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의 계약에 반항하고 불충한 것,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이런 거를 죄라고 한다. 죄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책임지고 수행하지 않는 자. 죄인은 그래서 악한 짓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다. 구약 성경에서의 죄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서의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을 구약성경에는 죄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로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그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연대적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연대적 죄.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기고 싶은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로 가야 된다 그럴 때 마음에서 욱 하고 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등지고 이런 거를 구약 성경 안에서는 죄라고 한다. 우리 인간의 마인드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세계에 죄가 있는데 그거를 구약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바오로 사도는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 라는 방법론을 로마서에서 써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죄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죄가 인간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죄가 만연하게 쫙 깔렸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님이 이거를 이끌어내시는가, 죄와 죽음 속에 빠진 인간을 하느님이 어떻게 건지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논리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그래서 죄가 이제 쭉 로마서 7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한 설명을 사제계 문헌과 신명기 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하느님이 오셨는데 이거를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싶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깔린 죄에 대한 설명을 7장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죠, 오늘.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인드도 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야, 그거 하지 마 하는 마인드가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행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 갖고 악으로 이끄는 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을 원하면서도 안 하고 있고 악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런가? 왜? 이것이 왜 그렇다? 우리 안에 있는 죄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죄다. 원죄다, 원죄. 원죄라는 거는 은총을 잃어버린 상태, 그겁니다. 원죄.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 있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하는 그 은총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거를 원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원죄. 그 원죄 안에는 이기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죠, 자유. 그것 때문에 은총을 잃어버렸어요. 원죄는 무슨 죄가 아니라 은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상태. 그런데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 씨앗을 여기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 나는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 대가리로.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나가 그렇게 하지 마 하는 소리가 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않고 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씨앗이 들어있구나. 이미 내가 나기 전부터 그 씨앗이 들어있구나. 이것이 쭉 해서 이어져 내려왔구나. 예, 그래서 나는 하나 법칙을 발견하는데, 나는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도 바로 옆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 죄가 도사리고 있다.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 사랑의 법을 좋아하고 그걸로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누가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져주시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의 법을 섬기지만 내 안에 있는 씨앗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느님이 우리를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일단은 깨우침을 주셨죠. 말씀과 행적으로 알아차림.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과 지성과 판단력으로 이거는 아니구나, 하느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 사도는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하느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를 치워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치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치워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육의 끝은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이다. 육의 관심사는 모든 게 다 하느님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 안에 있는 것은 다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 안에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영,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을지라도 하느님께서 판단을 유스티피카시오, 의롭다, 정의롭다, 무죄다, 의로움의 선언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느님과 우리와 예수님, 또 믿는 이들, 사람들끼리 일치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에너지, 힘입니다. 성령은 에너지이죠. 거룩한 에너지, 하느님의 파워입니다. 파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시키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 알고 싶어 해. 근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선 및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하고 알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된다. 네. 사랑하면 신뢰하는 거죠. 신앙이 생기죠. 예. 그분을 믿으면 믿는 일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삶.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성령께서 살게 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면 어떻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죄를 치워 없애신다. 그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건진받는다. 건진받는데 순서가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의 죄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거를 씻어 없애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성령을 받아들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작용하셔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킨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순간부터 어떻게 한다? 영생이 시작된다. 영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 전부터 예수님을 하고 알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치워 없애버리신다. 누가 그러신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거를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7장, 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악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